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22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매일 3장씩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입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의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그가 쓴 편지 빌립보서가 그 사랑의 증거이지요. 바울은 이 4장으로 된 편지를 마치면서 8절에서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62년경에 썼는데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방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였지만 다시 한번, 어찌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후 행적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8절의 끝으로라는 표현은 바울의 손에 들려 있는 펜으로 써 내려가는 글의 끝일 뿐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끝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의 유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는 유언과 같은 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의 편지 중 마지막 장인 4장에서 글자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파피루스 용지에 바울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매우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글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에는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6번 등장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참될 것, 무엇이든지 경건할 것, 무엇이든지 옳을 것, 무엇이든지 정결할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할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할 것이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다른 말로는 칭찬이 되겠죠?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 즉 위에서 말한 6가지를 생각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면 저 같은 일반인은 어떤 과일나무가 사과나무이고 복숭아나무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열매가 달리게 되면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이 경건하면 마음의 열매인 삶의 행위가 경건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마음이나 생각에 사랑이 있으면 생각의 열매인 삶의 행동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참,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덕,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삶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역사의 증언을 보니까요, 로마 제국시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도덕적이었습니다. 고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고자 하는 끝으로의 권면에서 바울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적 고상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6가지의 무엇이든지 그것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도덕적 고상함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나 자신이 6가지 무엇이든지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6가지의 무엇이든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인생, 즉 도덕적으로 매우 고상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없이도 도덕적 고상함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고상함이 있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부정접속사인 그러나는 앞에 것을 다 뒤집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고상함, 율법적인 의로움을 다 부정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와 함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 어떤 무엇이든지의 도덕적 고상함, 참, 옳음, 정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끝으로 말하는 무엇이든지의 도덕적 고상함, 이 6가지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자신의 도덕과 율법적 의로움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9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하나님이 평강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 고상함이 있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기에 예수님의 성품과 생각과 말과 삶을 닮아가는 무엇이든지의 도덕적 고상함이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모델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힘으로 도덕적 고상함의 열매를 맺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무엇이든지의
도덕적 고상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누군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고 나도 그 십자가 은혜에 의해 세워져 가는 무엇이든지의 삶을 살리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도덕적 고상함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